오늘 룻기 2장 말씀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설교 첫 번째 시간에는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나오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세 번째는 룻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아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그 시대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19장 이후로 거기에는 참 비인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여성을 천대하고 학대하고, 남편이 아내가 폭행을 당하도록 나쁜 사람들에게 아내를 내어주고,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폭행을 당하는 일에 어느 누구도 돕는 자가 없고, 여성이 윤간을 당해도 어느 누구 하나 보호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고, 또 한 지파는 어느 종족들에게 쳐들어가서 여성들을 집단으로 납치를 해와가지고 또 자기들의 부인을 삼기도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보아스라는 한 인물은 오늘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돌봄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는 여성에게 대하여서도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베풉니다.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 죄악된 이 죄된 속성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살았던 반면에, 보아스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신 삶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난주 살펴보았던 2장 4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주인이고 많은 고용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용인들이 일하고 있는 밭에 찾아갔을 때에 그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점검하기 이전에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전혀 어색함이나 거리낌이 없이 또 자기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인사말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마음이 있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인사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가 함께 일했던 다른 일꾼들과 함께 단순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산 게 아니고 인격적 교제 또는 한 사람을 존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 5절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고용된 일꾼들, 남성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 이삭을 줍기 위한 참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 하녀 또는 소녀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많은 남자들 일꾼들과 그 많은 소녀 하녀들 사이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룻이라는 한 사람을 보자마자 이 소녀는 네 집 소녀냐라고 곧바로 질문을 합니다. 이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자기 밭에서 생계를 연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흘려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최소한 얼굴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의지할 곳 없었던 룻을 그의 힘과 재산 또는 영향력으로 억누르거나 강압하거나 강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색함이나 무례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룻을 한 여인으로 인격 그대로 대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고, 보아스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일만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또한 삶 속에서 이 경건한 예배를 그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 예식으로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 인격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동시에 인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군다나 보아스가 드렸던 최고의 찬양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라는 의식과 예식의 공동체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식 순서에 참여한 예배만이 아니라 인격의 예배 말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섬긴다, 내게는 하나님이 제일이다, 누가 사람을 섬기냐, 하나님만 섬겨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고자 하는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고,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신앙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보아스 같은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바로 그런 보아스의 모습이 2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저는 일부러 첫째, 둘째, 셋째, 심지어 9째까지 가는 요소를 구분지어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쭉 연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옛날 어른들이, 설교학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돼지를 3마리 잡으면 설교가 끝이 난다. 뭔 돼지를 잡습니까? 하니까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무슨 본문을 잡든지 옛날 어른들은 돼지 3마리를 잡고, 돼지가 아니라 돼지 3마리를 잡고 설교가 끝난다. 그런데 이게 옳지 않다. 본문이 뭘 말하든지 본문이 10개를 말하면 10개를 말하고 하나를 말하면 하나를 말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인위적이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돼지를 9마리를 잡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흘려듣지 말고 하나하나 곱씹어 새겨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이,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룻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보면 룻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대로 넷대리를 붙여놨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어떤 호칭, 모압 여인 룻.
이것은 그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죠. 이방인 여인,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 그의 출신이 무엇이고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와 우리는 원천적으로 다른 사람. 다시 말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수용되지 못한 소외된 사람이었다. 성경은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외된 룻,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을 뿐인 룻에 대하여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딸아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 표현은 오직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였던 룻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다시 말해 소녀 또는 하녀 아니면 모압 여인 등등으로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룻에 대하여 관계적 호칭을 사용합니다. 딸.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객관적 이름인 것이고요. 딸이라는 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성되어지는 관계가 있을 때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이라는 거죠. 자기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지금 룻을, 그것도 처음 본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저 이삭 죽기에서 겨우 연명하려고 하는 이 가난한 여인을 자기의 딸로 부릅니다. 마틴 부보의 이야기를 빌자면,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룻을 비인격적인 호칭인 그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너로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있다는 면에서 지금 보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인식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보아스는 그를 그렇게 호칭, 관계적 호칭으로만 불러준 게 아니라 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지요.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여러분, 이 계속하는 중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 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 드렸던 것처럼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이삭 줍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나가 가능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게 서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만약 이 두 번째 해석을 택한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방 여인 룻이 밭을 베고 있는 일꾼들에게 와서 이삭 좀 죽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놓고는 아직도 허락을 얻지 못해서 그 허락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바로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해석을 택한다면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밭에 와서 일하는 품꾼이었던 일꾼들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을 그 밭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주지 않는 것이 품꾼들의 입장에서 허락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유보하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그 여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비로소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등장 그리고 보아스의 허락을 통해서 룻은 비로소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아스가 일꾼들 앞에서 이 룻에 대하여 묻고 듣고 그리고 그를 내 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이 모든 일, 바로 이것은 보아스의 일꾼들에게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되었는가 하면, 룻은요 더 이상
이방 모압 여인이 아니라 주인 보아스가 직접 챙기고 직접 일하도록 허락한 여인이 된 겁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룻을, 과부, 젊은 과부 이방 여인 룻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손을 댄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도 능히 추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젊은 과부입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밭에서 일하는 젊은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 밭에서 일 못하도록 혹시라도 내어 쫓는다면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일꾼들 곁에 머물러 있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룻의 일생에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고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위협적 존재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일꾼들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를 통해 이제 룻의 삶의 안전을 지켜줄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젊은 과부를 겁탈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룻을 보호해야 될 사람으로 바뀌고 만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인 보아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보아스는 룻의 삶의 안전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아스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준 게 아니라 그 밭에서 일하려고 찾아온 일꾼들이 일하는 중에 자기들이 목마르면 마시기 위해 자기들이 떠온 물을 룻이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내 일꾼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자원을 룻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보아스는 이미 룻을 자기 일꾼들의 하나처럼 자기의 큰 가족의 일원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 베풀음을 통해서 룻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굉장히 공손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죠. 더군다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하나의 언어 유희적 말장난 같지만 그 장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카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카르. 그런데 이 나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사람을 잘 모른다, 알아주지 않다, 무시하다 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노크리. 노크리. 자, 다시 따라 하십시다. 나카르, 노크리. 마치 영어 표현에서 뭔가 있어 보이는 특별한 사람 somebody, 별것 아닌 사람 nobody 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단어가 비슷하긴 한데 의미는 정반대라는 거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노크리인데 나를 어떻게 나카르처럼 대우해 주십니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룻이 지금 보아스 앞에 꿇어 엎드려 이야기하면서도 그저 천박한 단어로 그저 아유 고맙습니다, 그냥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몇 개 주니까 그냥 마지못해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준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룻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알아줄 이유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존재하는 것도 같지 아니한 사람인데 나를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그것도 대단히 인정받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 대우해 주시는 이 인격적 대우 앞에 지금 룻은 무릎 꿇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도왔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도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돈을 던져주고 도왔다, 그건 돈을 준 거지 진짜 도운 게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돕는다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도와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존중 때문에 돕는 것이지 돕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존중하냐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이 태도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크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당신은 나카르이다, 썸바디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메시지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눔과 베풀므로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나카르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분, 교통 지도하는 분, 심지어 딱지를 뗐는데 여러분은 항상 틀리지 않았겠지만 경찰이 볼 때는 잘못했으니까 딱지를 떼는 것 아니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거기 가가지고 욕하고 대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당신은 나카르입니다. 딱지를 떼면서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로요.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오면 귀찮다고 왜 이 시간에 왔냐 그러지 말고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파리가 덜 끓게 살 수 있다고 고맙다고. 당신은 나카르이라고. 나 같은 직업 이거 뭐 진짜 해먹을 게 없어 이러고 살죠, 나는 노크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카르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나카르라는 말을 쓰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면요, 있으니까 돕겠지, 있으니까 헌금했겠지, 시간 남아 도우니까 와줬겠지, 이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내어 나를 한 인격으로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감사를 표현할 줄 알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뭐 대단한 거를, 집에 있는 걸 뭐 어떻게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툭 잘라가지고 룻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줍든 저 사람이 줍든 누구나 주울 수 있는 이삭 줍는 거, 너도 그냥 끼워서 같이 주어라. 물 뭐 없으면 좀 마셔라. 뭐 네가 마셔봐야 얼마나 마시겠냐. 그리고 야, 사람 혼자 된 것도 어려운데 함부로 손대지 마라. 안전하게 좀 지켜줘라. 그 정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아름다운 시적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노크리인데 어떻게 나를 나카르처럼 대우해 주십니까? 나카르가 아닌 노크리인 나에게 당신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쁜 말로, 감사의 말로 은혜 있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예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하는데 떨떠름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쁜 감사, 그리고 아름다운 감사의 태도가 더 큰 은혜를 불러오죠. 바로 이어지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일려줍니다. 14절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6번째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인 룻이 주인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주인의 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즘 말로 하면 떡을 무슨 잼이나 꿀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가래떡을 꿀에 찍어 먹을, 조청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이 자기의 것을 지금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감히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여러분, 그렇게 이방 여인들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인종차별적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절대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상에서 먹지 않는데, 이방인, 그것도 여인, 그것도 과부를, 돌볼 자 없고 보호자가 없고 챙겨주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는 사람을 자기 주인의 밥상에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7번째, 밥상에 참여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준비하지도 않았던 볶은 곡식을 룻에게 줍니다. 이 곡식이 얼마나 많았든지 룻이 먹고도 남아 싸질머지고 집에 갔는데도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떡집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없어, 곡식이 없어 떠났던 사람들이 빈 털터리가 되어 나오미의 고백 그대로 빈 손으로 비어진 상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온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떡을 지금 룻이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8번째, 식사를 다 마치고 다시 이삭을 줍기 위해 떠나간 룻을 두고 남아있는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을 수확하고 지나간 자리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남은 것 줍게 만들지 말고 곡식단을 거두어 드리는 바로 옆에서 줍게 해라. 여러분, 이삭 줍기에 만약에 순서와 서열이 있다면 먼저 줍는 사람이 많이 주울까요? 나중에 줍는 사람이 많이 주울까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뒤따라오며 줍는 게 아니라 곡식단 묶고 거두어 드리는 바로 그 옆에서 제일 먼저 줍게 해라.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수확하는 일꾼들에게 명령하기를 의도적으로 곡식을 좀 흘려줘라. 성경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7절을 보면요, 얼마나 많이 주었든지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정확한 도량형은 옛날과 지금을 잘 알 수 없습니다. 300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추측기로는 약 30kg 정도는 되지 않을까, 거의 한 포대를 곡식을 얻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가지고 돌아온 이 곡식의 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건 이삭 줍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묻는 겁니다. 야, 어디서 주웠길래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주웠습니다. 그가 이러이러한 일을 내게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마음속에 저절로 축복이 터져 나옵니다. 야, 정말 그 사람 복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 복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가요, 축복도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지요. 여러분, 자린고비처럼 사는데 누가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부양자 없이 홀로 된 삶을 아마 뼈저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룻도요, 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마 홀로 된 여인, 그것도 젊은 여인, 그것도 남의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 그것도 무시당하는 이방 여인으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보아스의 은혜 베풀음을 통해서 나오미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구나. 여러분, 이 구절 자체만을 한글로 읽어보면 이것은 그 집에서 그렇게 많이 주었으면 이제 그 집만 따라다니면 살 길이 열리겠구나.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집만 따라가 라는 문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자체의 원래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밭에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 염려가 이제는 없게 되었구나. 다른 밭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 표현, 이 번역, 이것이 네가 이제는 다른 밭에 갔다가 남자들에게 욕을 당할 일이 없게 되었구나. 이밭저밭 쫓아다닐 때마다 여기서 일하려면 애꿎은 일 당하고, 또 저 밭에 가서 일하려면 거기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또 애꿎은 일 당하고, 이런 일 없어도 되겠구나. 그 밭에서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런 일 안 당해도 되겠구나. 표준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삶의 안전의 길이 열려진 것을 이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어떻게 봐왔는지 알고 있는데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돌봐줄 사람, 나서가지고 막아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자기 며느리를, 그것도 젊은, 추측컨대 20대였을 이 젊은 과부를, 여러분, 그 남자들 밭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보낼 때 어떻게 마음에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룻에 대한 보아스의 이러한 은혜 베풀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저 보아스 참 좋은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 혈통적으로는 정말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당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밭에 들어와 일하라고, 이 안에서 살아가라고 초청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은 기록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가 언제든지 목마르거든 내 일꾼들의 물을 가져다 마셔라.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피곤함을 쉬는 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안전, 삶의 보호, 진정한 평안, 진정한 휴식을 하나님 안에서 네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하나의 기능인으로 받고, 네가 그 역할을 하면 내가 최소한의 사회적으로 약속되어진 요만큼의 삶의 자원을 공급해 줄 거다. 네가 일을 하면 먹고 안 하면 못 먹는 거다. 내 마음에 들면 일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일 못하는 거다. 나를 있는 그대로의 인격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불안함을 느끼죠.
이 직장 언제 잃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직장에서 내가 벌어먹고 살려면 또 다른 인격적인 무슨 욕을 당하게 될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아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의 돈, 남의 주머니에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룻이 늘 그 염려 안에 살았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밭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품 안에서 삶의 길을 얻었던 룻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물을 먹고 곡식을 먹고 안전을 보장받죠. 여러분, 보아스의 일꾼들이 룻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히브리서 1장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인 천사들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존재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습니다. 마치 보아스의 일꾼들이 룻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밭, 예수 그리스도의 밭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밭에서 물을 먹고 그 밭에서 양식을 먹고 그 밭에서 초를 찍어 먹고 그 밭에서 볶은 곡식을 먹고 살아갈 때에 그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 보아스의 밭에 들어온 룻처럼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룻을 건드리게 된다면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리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과부일 뿐입니다. 보아스가 그를 돌봐줘야 할 책임과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보아스가 책임은 없지만 그에게 베풀어주는 은혜 때문에 이제 룻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주인을 어기는 자가 되고 주인에게 대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밭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점찍힌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늘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경배와 찬양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노크리인 나를 나카르처럼 대우해 주시는, 죽어 마땅한 나를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믿고만 살면 다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아스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아스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룻과 같은 존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보아스처럼 살아가자. 목사님, 가진 게 있어야 보아스처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보다 더 못 가진 사람이 늘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는 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입을 거두어 드린다 한들 우리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채워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톨의 곡식 알갱이라도 더 많이 거두어 드리려고 아득바득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요.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는요, 삶의 이삭 죽기가 가능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이삭 죽기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이 새롭게 열려졌다는 거죠. 보아스가 이런 삶을 산 것은 그가 그냥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보아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는가? 제가 성경을 직접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따라하십시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레위기 23장 22절은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면서 이유까지 설명해 줍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밭에서 자라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건 네 게 아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떠돌이,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하여 네가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곡식을 베려고 하면,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긴 하지만 본 것으로 따지면 손아귀에 쥐어지는 만큼 낫으로 벤 다음에 어딘가는 모아놓고 그렇게 다 벤 다음에 그것을 거두어 여러분 단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베고 내려놓고 베고 내려놓고 베고 내려놓고 그렇게 한 뭇 그렇게 다 했다가 나중에 다 거두어 드렸는데 보니까 뭇을 거두어 드리지 않고 그냥 내려놓은 게 있다? 그거 찾아오지 마라.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거 내버려 둬라. 모퉁이도 남겨놓고 이삭도 남겨놓고 네가 잊어버렸던 그 뭇도, 아이고 내가 늙었나, 내가 노만기가 있나, 내가 왜 이렇게 건망증이 있나, 내가 왜 이런 것도 잃어버리지, 그러지 말고 그건 그냥 내버려 둬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몫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네 거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곡식 벨 때만 쓰여진 율법이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20절,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다 떨어내지 않은 남아있는 거 없나? 살피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1절,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 다 따지 말아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희가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네 삶의 언저리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22절, 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너 원래 종이었다. 그런데 지금 네 스스로 농사를 짓는 자유인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다시 말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다. 나누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목사님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율법을 지키게. 여러분,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삶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의도적인 이삭 남기기. 다시요. 의도적인
이삭 남기기.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에이 뭐 그냥 너 가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겨라. 반 모퉁이 남기고 이삭 남기고 네가 잊어먹었던 한 뭇 남기고 가지 위에 다 떨지 못하고 남아있는 과일 남기고 포도송이를 남겨라.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나라에 세금 낼 거 다 내고 있고 교회 헌금할 거 다 하고 있는데 뭘 또 남을 도우란 말이냐.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돈 문제만 나오면 여러분이 아주 민감하고 심각하게 반응하는데 그러면 저는 설교하기가 훨씬 좋아져요. 왜냐하면 돈 설교하면 졸던 분들도 다 깨거든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돈 설교는 목사가 뭐라고 말하나 민감하게 다 듣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말할 테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의 11조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 자체가 11조는 기본적으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절기가 되면 빈손으로 성전에 올라오지 말아라. 절기 예물 다 드리라고 말했고요. 구제하는 예물 다 드리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의무적인 성전 세금도 다 내게 하고요. 죄 지었으면 속죄할 때마다 예물 들고 와서, 화목하게 되려면 화목을 위한 예물 다 들고 와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때마다 예물 들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물의 종류를 다 따지면 오늘날 헌금 봉투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명기 14장 28절과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매 3년째 그해 소산의 10분의 1, 이걸 오늘날 월급 개념으로 따지면요, 매 월급 소득의 30분의 1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뭔가 삶의 자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돈 이야기 나오면 민감해지긴 하지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역시 돈에 대해서는 아멘이 적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겠죠? 하나님이 뭘 지키실까요? 이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라 하십시다. 복을 받으려면 뒤에 말,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복은요, 복 달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한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조건적이십니다. 복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조건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네 소득의 30분의 1을 진짜 힘들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한번 나누어봐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헌금 생활을 돌아보니까 여러분처럼 저도 소득의 11조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목적 사업, 교육, 이야기학교, 선교, 그 다음에 구제, 사회봉사, 그 다음에 장학, 이 4가지를 위해서 제가 또 제 소득의 11조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위에 목적 헌금에 또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물론 절기 헌금과 감사 헌금은 그때그때 하는 거니까 이건 예외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요, 우리 소득의 30분의 1을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정말로 고아들을 위해서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아닌 대외 활동을 통해 받는 소득들은 저는 집에 한 푼도 안 가져다 줍니다. 이건 오로지 의도적인 이삭 남기기를 위해, 대부분 남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는 뭐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죠. 어제 저녁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그것도 좋은 백화점도 못 가고 동대문 가가지고 10,000원, 20,000원짜리 옷 몇 벌 사줬더니 지출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당신이 뭐해서 돈 벌래? 내가 물었는데 돈 없어서 힘들대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리가 굶어 죽을 고민을 하는 가정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는 좀 더 좋은 것을 좀 더 많이, 좀 더 여유롭게, 쫓기지 않고 쫄리지 않고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전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의도적인 이삭 남기기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요.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룻의 입장이라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 섭리적 만남이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고 얼마나 마음에 소망되는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은혜의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보아스를 만나기만 생각하고 있지, 내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보아스처럼 한번 살아볼래? 너도 의도적으로 네 줌에서 좀 뽑아버리고 의도적으로 네 모퉁이에 있는 거 다 거두어들이지 말고 그렇게 아득바득 일꾼들 거 쥐어짜가지고 네 소득 많게 만들지 말고 좀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위해서 그렇게 좀 흘리고 살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바득바득 그냥 빗자루까지 다 쓸어가지고 담아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안 그러면 너 못 사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볼 때 내 시간의 30분의 1을 계산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은 네가 남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어떨까? 물론 제가 책을 읽어도 설교 준비를 해도 어차피 성도님들을 위한 준비이고 남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내 가족 말고 지나가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네가 그 시간을 좀 빼놓으면 어떨까? 의도적인 시간의 이삭 남기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믿어지면 제가 여러분을 세뇌시키겠습니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실 것을 믿는다면, 혼자 앉아가지고 매월 수입과 지출 따지면 여러분 못 살죠. 가계부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저는 가계부 많이 써봤어요. 근데 가계부를 쓰면 늘 신기해요. 왜냐하면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항상 많아요. 희한해요.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도대체 계산을 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살아요.
여러분 애 하나 낳아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키우는데 2억 3억 뭐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면서 2억 3억 예산 마련해놓고 애 하나 키우셨습니까? 그런데도 살면 사라지잖아요. 뭘 얼마가 어디에 드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한 달 한 달 사는데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게 앉아서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억 든다는 이유 때문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걸 믿고 낳아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내 수입이 얼마고 네 수입이 얼마고 우리 둘이 한 달에 모으면 얼마고 적금 들면 얼마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도 평생을 들어도 내야 하나 대학 보내기 힘들다, 이런 계산을 하고 살기 시작하면 못 산다고요. 오늘 하루를 나가 외부 활동을 하고 돌아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절대 다치지 않고 안전하리라는 보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살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죠.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우리의 선행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회중 예배, 주일 예배, 공식 예배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철저하게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떠나서 나 혼자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살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속 썩이는 사람, 없는 사람, 손 내미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상대방에게 꾸어주는 거죠. 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내어주는 거죠. 내 돈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아스로 모시고 누군가에게 보아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가계부가, 여러분의 시간 개념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회심하고 거듭나서 새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